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읽으셨는데요. 요한일서는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배경이 도대체 뭐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적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는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세상은 지금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온 몸으로 느낄 만큼 어둠이 완전 덮였습니다. 자기들 유익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창세기 3장이죠. 나의 유익 때문에, 우리 유익 때문에, 자기들 유익 때문에 수천 명을 죽이는 전쟁 시대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을 통해서요, 사망자만 지금 5천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어린아이가 3분의 1이에요. 보통 흑암 아니에요. 그 정도입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완전히 중독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중독 시대예요. 답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정신병 시대예요.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재앙 시대입니다. 완전히 흑암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이제 보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요, 빛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둠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스위치를 딱 올려가지고 빛이 탁 들어와 버려야
그게 해결되지. 다른 것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밝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져야 운명과 저주와 흑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야. 영접해야만이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요, 빛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는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빛의 소식을 전하는 망대가 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망대, 말씀을 누리는 망대, 말씀을 증거하는 망대. 망대의 특징이 뭐지요, 여러분? 망대의 특징. 망대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고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망대가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누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 넘어져 봤잖아요. 좀 심하게 넘어졌어요. 하기야 뭐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생에 심하게 무너뜨린 것이 뭐냐면 경제로 무너뜨렸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자식도 건드릴 수 있고 부모님도 건드릴 수 있고 내 몸도 건드릴 수 있고 다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가벼운 매를 때리신 거예요. 나는 제일 무거운 매인 줄 알았더니 제일 가벼운 매예요. 인생이 심하게 무너졌는데요. 저도 형제가 8남매잖아요. 8남매 장남인데 다들 잘 나간다고 잘 나갔는데 계속 잘 나가는 건 아니겠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부모님도 살아 계신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산까지 팔아줘도 도움이 안 돼요, 나한테는. 딱 하나님 말씀만 도움이 돼요. 저에게 딱 하나님 말씀만 위로가 돼요. 다른 건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이것만 딱 제 인생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망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망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제 망대다 그랬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게 말씀을 듣고 들을 수는 있죠. 눈으로 볼 수 있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이 만졌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진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해버리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이게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이제 설명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새신자한테는 특히 꼭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시려면요, 원래 인간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예배적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우리 인간만큼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걸 누가 잘 알겠습니까? 사단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것만 계속 사단이 이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질 수 있도록. 그럼 죽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불순종에 선악과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과 실패가 들어왔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막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데, 무슨 직분이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일하신 직분. 그게 마가복음 이제 10장 45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디서 그 직분을 감당했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주교는 그걸로 끝났어요. 끝난 것도 십자가 사건도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는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 매달려 있지 않죠? 왜 그랬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려면요, 한 일주일 동안만 생각날 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번만 불러보시라니까요. 체험해야. 체험을 하셔야만이 신앙생활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보나마나 100% 불건전 신비주의자입니다. 혹시 나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천지가 전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랜드 캐년 이런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기 안 가도 저는 대청댐만 가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느껴져요.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한국도 다 못 다녀요. 못 다니고 가야 돼. 외국으로 여행 갈 생각하지 말고 이 뒷동산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하고 저기 전라남도 이렇게 완도를 갔는데요. 이제 그쪽에 제가 고향이지만은 처음 가봤어요, 제가. 완전 외국에 온 느낌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는요, 좋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어. 다 갈 수도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놀러 많이 여행 다닌 사람도요, 세보세요. 몇 군데나 갔나. 다 못 갑니다. 예배 다 끝나거든요. 여기 장경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다 끝나고 가세요. 중간에 가지 마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이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기까지 하니 마음, 생각, 뜻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육신이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서 지금 이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이제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억도 피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그대로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믿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저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전부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뼈다구가 뭔 줄 아냐? 누군 줄 아냐? 그러니까 모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니라. 그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데요. 이 뼈들이요 막 힘줄이 생기고 막 뼈끼리 막 연결이 돼가지고 막 살이 붙고 이래가지고 군대로 변했다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점 흘러내려와가지고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 이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넘쳐가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강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 강에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강가에 있는 식물들이 다 살아나고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게 진펄, 갯벌이 다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직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직장이 살고, 이 사업장으로 들어가면 사업장이 살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망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누리는 망대인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정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그거든. 함께함이라 그랬거든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누려지는 즉 여러분들이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로 이 3절에 보면요,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자기를 핍박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것만 누렸는데, 보세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거 믿어져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아냐? 혹시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겉으로 막 표신하게 얼굴 찌부리면 하지 말고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놈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잘못하면 너는 죽는다 이놈아. 웃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인상 찌푸리고 하면 또 눈치채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함께 하심을 봤다, 보디발이. 그리고 그가 그를 형통케 하심을 봤다 그랬죠, 보디발이.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이 누군지 알고 자기 부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형통케 됐다 이 말은 뭐든지 잘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냥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아무 상관 없어야 돼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거든요. 렘넌트 7명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2장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을 가지. 어떻게 마가다락방을 가니까?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거 가면 다 사업 망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누려지는 그런 망대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조금만 누려보면요, 알게 모르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누리는데 보좌의 배경이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은꾼이 천군 천사를 이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그래서 다치면 응답하면 전도의 문이 쫙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저는 전도가 안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태신자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아니 마치 아이를 잉태도 안 했는데 아이가 왜 안 나오냐고 원망불평은 똑같거든. 그거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특히 뭐 우리 정진 장로님이나 뭐 박하정 권사님이나 양현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태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영적인 아들 딸 굉장히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뵀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거든요. 양 장로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기도 좀 하는 거 보면요 빽빽하게 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훈련 받을 때 그 써보기만 한번 해봐라. 그 노트 한번 써보기만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게 쓰면서 기도하지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전도자는 쓰면서 계속 기도하거든. 이름 누구 빽빽하게 써놨다니까. 정장로님 만났다면은 계속 얘기를 해. 네, 이름도 몰라. 계속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누구 복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계속 기도하시라고. 우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잉태해가지고 품고 아이가 아이 뵀다고 2달 만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10달 만에 기간이 차야 나오는 거지. 계속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박권사님 같은 분들은요, 이름도 모를 태신자가 많아. 누구 근데 저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같은 라인, 아파트 행복마을 사시잖아요. 이 같은 라인에 특수학교 다니는 애만 3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태 성도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어나실 텐데, 이제 장애 진단이 나오니까 이제 장애인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나 봐요. 거기 딱 주차하면은 그분이 또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거라 또 그분 주차를 하면 또 빼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실까 봐. 그래가지고 맨날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성태 선생님 사고 안 날 때부터 그렇게 이뻐했다네 3명 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냐고 물어보고 교회 가냐고부터 물어보면 안 되거든. 그것부터 물어봐야지 하기야. 다른 교회 건들면 안 되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교회는 안 다녀봤는데 천주교를 계속 다니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막 심하게 둘이가 이제 이렇게 특수학교를 다니는데 아들 둘이가 한 집은 엄마가 너무너무 밝고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 그래도 영적 문제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딱 한 번만 목사님이 화요일날 7시 반에 여기 오시는데 딱 한 번만 와봐라. 그게 진짜 전도다. 딱 한 번만 나는데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날은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다른 날 시간이 있는 날 그날 온다고 해라. 그날 목사님 마치 오시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딱 온다. 사모님 편한 것 같으면 사모님, 부목사가 편한 것 같으면 부목사, 전도사님 편한 것 같으면 전도사님 이렇게 딱 사역자들이 있으니까요. 딱 정확하게 한 번만 딱 붙여주면 하나님의 계획 딱 나와버리는데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많고. 그래서 남자도 영적인 아들은 낳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들은 못 낳지만, 육신적인 아들은 낳을 수 없지만, 영적인 아들은 다 낳을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했잖아요.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낳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고 계시지만은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된가 보세요. 처음에 이사 올 때도 어떤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금방 이거 차겠다고. 근데 금방 안 찹니다, 이거. 보기에 이렇게 작아서 그랬지 300명 들어가요, 300명. 그래서 제가 그냥 300제자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는 3000제자 운동인데 우리가 우선 300제자 운동 일으키자. 여기에 꽉 차면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이제 그 노예 때 좀 꽉 보기 좋게 차니까는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빛의 소식을 전하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망대가 되라 그랬는데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도록 만들어서 너희에게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만 찾아보면 돼요. 그 한 번만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일에 한 번 정도라도 강단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확인만. 저는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한 주간 동안 얘기를 막 있는 얘기를 해요.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강단 말씀이 놀랄 정도로 강단 말씀 그대로예요. 모르고만 있을 뿐이지 강단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모르고 응답을 받는 거죠. 알고 응답을 받는 것하고 모르고 받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종말의 시간표를 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현장을 종말의 시간표로 보면 돼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 빛의 소식을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빛의 소식을 전하는 눈으로 여러분 현장 보면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다 보여요. 그러면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만 해도 말씀을 증거하는 망대로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와 있는 말씀 성취 응답에 증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 경험, 생각, 마음대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냐 강단에서. 그거 확인해 보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성도님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말씀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응답이 오거나 응답이 안 오거나 해도요, 이게 저래서 왔다, 그래서 왔다. 아니 멀쩡하게 복음 받고 계속 복음 수십 년 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누가 응답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야. 부모가 다르잖아. 그러면서 부모가 잘해서 그래요. 또 자식이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놀랄 정도라니까요. 연애 대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야 돼요. 그럼 나중에 진짜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오늘 부른 우리 성가대가 영광 돌린 그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빼가지고 진짜 잘 부른 그 애들이 있어요. 그걸 따로 빼놔가지고 어디 갈 때는 꼭 제가 그거 듣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한 시간 계속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 3번 정도 돌아갈 때까지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완전 충만해지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죠,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이제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때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 엘리사는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의 영광 갑절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 여러분 평신도가 돼가지고요 나에게 다른 건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이다. 다른 건 필요 없어. 뭐 바꾸면 좋을까 싶어서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다른 거 강하지 말고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체질이 이제 뭐 각인이 돼야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체질도 되어지는 것인데 쉽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선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영혼을 살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살리는 건 호흡이에요. 호흡 끊어지면 다 죽어요. 여기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왕 하는 호흡을